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또 한 주간 4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합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부득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내용이 조금 돼요. 제가 읽습니다. 자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이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가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그 약혼녀가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원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짓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을 생각하노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요 결혼과 재혼에 대한 사도적 권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또 재혼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담담히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당시 문화가 참작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원칙으로 살지만 또 오늘날의 문화나 오늘날 사회 법 제도를 또 그냥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 제도 안에서 법 안에서 그 성경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좋죠. 자,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서 본문 해설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5절로 35절. 바울은 명령은 아니지만 사도적 판단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죠. 처녀와 총각이 독신으로 있는 상태가 바울은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신이 정욕 문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죄를 짓는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하나님만 진실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나온 제도가 이제 천주교의 신부님 제도와 수녀 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신부님 제도와 수녀 제도도 다 이런 성경적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사람 좀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을 전제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결혼시키셨고 믿음의 조상들 다 결혼하여 살았잖아요. 바울은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아마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어떤 큰 환란 문제가 있었던가 사회적으로 뭐 기근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사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 당시가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고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라 29절 단축하여졌다 뭐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험했던 위기 상황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종말 의식을 지닌 성도라야 지나가버린 이 세상의 유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매일 종말론적 그런 상황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도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IMF도 겪었고요. 이번 코로나도 겪었고요. 외환위기도 겪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크고 많은 갈등 문제들도 있고요. 북한 핵 문제도 있고요. 전 세계적인 기후현상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이런 것도 다 종말론적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또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혼은 창조 질서에 속한 일이고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금시한다든지 혹은 금욕주의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에게 성을 허락하지 않는 거라. 이렇게 해서 싸웠어요. 그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성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죄악적인 것으로, 타락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그걸 더럽게 여기고 남편에게 허락을 안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됐던 거를 제가 오늘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을 향한 헌신에 집중하는 측면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결혼과 함께 가정을 만드는 것은 기독교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36절로 40절의 내용은 결혼과 재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로 38절의 그 내용은 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뭐 약혼한 처녀에게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고요. 좀 읽어볼게요. 약혼한 처녀에 대한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같이 나갔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한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원하면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은 이제 당시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요. 약혼한 남녀의 경우 주님을 섬기기로 독신을 결심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 뭐 이런 해석이 현대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9절에서 40절의 내용. 이런 거죠. 남녀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혼한 상대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나는 이 약혼을 파기하겠다 할 경우에 주를 위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존중해줘라 이 말이죠. 아까 이제 수녀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녀로 있다가 그 수녀를 파기하고 결혼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밥퍼 주기 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 신추녀였는데 수녀 파기하고 결혼했고요. 또 약혼을 했다가 나는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며 주를 섬기겠다. 그럴 경우에는 약혼을 포기하고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들 사회에서는 크게 흔치 않은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부는 재혼을 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믿는 성도와 재혼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정에 신앙이 다르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신앙이 다르면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신앙이 다르면 싸움이 생겨요.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녀와 총각도 믿는 자와 결혼하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또 이 과부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상적이고 혼자 된 남자도 호라비도 믿는 여자와 결혼하면 좋아요. 그러면 서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은 재혼의 경우에도 주님께 헌신하는 측면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재혼하지 말고 그냥 평생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더 좋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 혼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정서 문제도 있고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버는데 이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재혼을 할 경우 사별을 해서 재혼을 하든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하든 믿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고 불신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쨌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맞아요.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와 삶의 원칙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